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어린 자녀들로 또 장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어떠하심과 또 어떻게 행하심을, 어떠한 뜻을 우리의 삶에 두고 계심을 점차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또 통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헛된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안에 주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을 오직 우리도 사모하고, 그러나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시고 또 임재하심을 알고 느끼고 감사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두신 아버지의 크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시기를 저희들도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에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이 또한 이 세상을 소생시키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준비이심을 또 더 절실히 깨닫게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9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시온이 보배로운 돌을 시온에 두었다 라고 하셨죠. 시온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거기 성전이 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어떤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의미가 좀 부각이 되는데 비해서 시온은 같은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 뭔가 이제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똑같은 대상을 놓고 시온이라고 부르시면 보다 좀 일반적인 의미로 나타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미치지 않는 그냥 이방의 세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늘 떠나지 않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시온을 우리가 성경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즉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내가 특별한 도시에 이 시온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하여 섭리하시되 그 섭리의 모든 의미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하는 이 섭리의 대상들, 그 이 시온에 거기에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는 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택하신 자들을 전체적으로 지칭해서 시온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러한 일반성과 특수성,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물어봅니다. 주님은 우리랑 같은 분일까요? 좀 다른 특별한 분일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님은 우리랑 좀 다른 분이시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동정녀 탄생하셨고, 지금은 이제 그 많은 개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물 위를 걸으시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다 예수님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본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그냥 계시면 우리랑 다른 아주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건데, 굳이 이 세상에 우리랑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사시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심 받으시고 경험하시고 겪으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하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사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랑 뭔가 나는 너희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랑 같으신 일반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알려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일반성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모퉁이 돌은 분명히 아주 요긴하고
그 건물이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하나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모퉁이 돌과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다른 돌들과의 비교예요. 모퉁이 돌이 분명히 요긴하고 그 돌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전체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사실이나 모퉁이 돌과 다른 돌들이 같은 기능으로서 건물들을 짓는 하나의 부속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동일한 기능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다.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이 있으므로 그 옆에 있는 연결된 다른 돌들이 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 속에 담아 놓으신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만 특별한 돌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모퉁이 돌은 일반적인 다른 돌들과의 조금 다른 점은 있으나 굳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그것이 꼭 다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돌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동일한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말씀 속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라는 표현을 봅니다. 그러셨죠, 당연히. 우리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2000년 전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계시지 않으셨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으셨고 풍채도 없으셨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배척을 당했더라. 자, 그럼 그때 당시에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문제는 그 구절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 적용을 해 볼 때 오늘날 과연 주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의 절반이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자기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데 뭐 카톨릭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사역을 하며 자기가 가장 그래도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예수님의 그 입장과 뜻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최소한.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이 구절이 맞지 않는 것인가?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계시는 것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은 누군가 오늘날 종교 지도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서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이단들이 나서서 내가 이 시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그런 구절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온갖 이단들이 일반 기존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서 이 구절을 들어서 내가 사람에게는 지금 버림바가 되어서는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을 아주 즐거이 써먹고 있는 그런 현실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의 사람들로서부터는 배척을 당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일까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될 구절이 아니고 또 그 시대에만 맞추어서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특수성과 일반성에 대한 구분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날 예수님을 다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나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의 특수성을 놓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하나님이시고 특별한 분이시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바를 우리가 특수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성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모퉁이 돌에, 너희도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이 부분에 왕은 뭐고 또 제사장은 뭔가, 왕같은이라고 하는 말이 왕의 집, 궁궐이죠. 또는 왕의 옷, 골룡포, 무슨 왕복 이런 것들이죠. 왕의 차, 이럴 때 그 앞에 이제 로얄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근데 여기에 이 왕같은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로얄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같은이라는 것보다 왕의 제사장이다. 왕의 제사장.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왕의 제사장 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딱 집어서 왕이냐 제사장이냐라고 할 때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구절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더러 왕이 되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가 하나고, 또 하나는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은 곧 뭐냐면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바죠. 즉 성전과 그 다음에 성전과 제사, 이 두 가지를 관장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죠. 그래서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이 두 가지를 관장하는, 즉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에게 나아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 가지의 직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에게 나아가면서 왕이 되어라 또는 선지자가 되어라 그러지를 않고 왜 하필이면은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자, 왕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백성으로서 왕과 백성이 있을 때, 자,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대하면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백성인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백성인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왕으로 대할 때는 다스림을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의 관계가 돼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자지요.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직접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이가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나타나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받는 입장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와 그것을 받는 자의 입장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대신 제사를 드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왕은 직접 다스리는 당사자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당사자인데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 분이신데 백성의 제사를 대신해서 드려드리는 분이니까 그 제사의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면 제사를 드리는 장본인이 누가 되냐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나타나시게 되면 그때는 제사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자로서 왕으로 계실 때는 우리랑 차이가 있고 선지자로 계실 때도 우리랑 차이가 있으신데 제사장으로 계실 때만큼은 우리가 주체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성의 의미예요. 삶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주님이 거기에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셔서 나의 삶을 함께 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성의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일반성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다다르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는 오셨으나 특수한 자리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다 안 오신 거예요. 나의 삶의 가장 일반적인 거기에까지 주님이 내려오시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알지 않고 주님을 특수한 주님의 특수한 자리에다가 놔두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에 오셨으나 임재하시기를 나의 삶의 일반성까지 내려오지를 못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 이해가 부족해서 주님이 나의 삶에 오시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특수한 주님으로 믿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의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몰 이해로 인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일반성을 알게 됐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에, 나의 특수한 삶, 예를 들어서 신앙의 모습이라든가 여기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그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것이냐 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그 신령한 제사가 내가 기도하는 삶이나 내가 성경 보는 삶이나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가는 거, 빨래하는 거,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저런 그냥 나의 일반적인 생활 있잖아요. 나의 일반적인 생활이,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나의 그냥 일반성의 생활을 하는데 그 일반성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주와 하나 된 자의 삶이고, 나의 일반성을 주와 연합한 것.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생각을 하고 뭔가 고상하고 선하고 주님 생각을 하고 말씀 생각을 할 때만, 그런 인격으로 있을 때만 주와 하나 된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러 다니고 빨래하러 다니고 청소하고 밥하고 직장 다니고 막 그냥 풀 뽑고 뭐 아니 그냥 이런 모든 나의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께서 거기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그 삶 속에서 내 삶이 신령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반성에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나의 인격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생활의 능력, 생활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능력, 나의 생활이요.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령함, 나의 먼지와 같은 이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신령함,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이 왕직이나 선지자의 직보다도 더 주님의 일반성이 나의 삶의 일반성에까지 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시는 그 면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굳이 우리더러 왜 왕이 되라. 우리가 얼마나 왕족 좋아했습니까? 근데 왕이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가 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라 그러냐면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보배로운 향기로운 그 제사는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